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10월 28일 십자가 온라인 교회 모임 함께 합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주일날 밤에 시간을 잘못 계산을 했어요. 2시간을 넘을 필요가 있어서 2시간 반을 한 게 아니라 7시 반부터 하다 보니까 1시간이 8시 반, 8시 한 45분쯤 되면 그 8시 45분이 얼마를 했는지가 얼른 계산이 안 되고 이래서 2시간 반 가까운 시간을 하게 됐었습니다. 이건 뭐 또 죄송하다고 해야 될지 어찌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2시간 아래, 2시간 아래로 하다가 1시간 반 만에 끝날 수도 있고 1시간을 간 넘기면서 끝날 수도 있겠죠.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또 2시간 반도 될 수도 있고, 그러나 하여간 지난 주일날 온라인 교회 모임에서는 제가 그렇게 시간을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제가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프랑스가 파리의 소중한 유산들을 보존하기 위해 저항의 총성 한 번 없이 독일군을 받아들여 파리의 독일군이 입성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저항의 총성 한 번 없이 열등감과 우월감을 우리 안에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파리처럼 보존되는 게 아니라 열등감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만족과 기쁨과 감사와 평강을 짓밟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모든 은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파괴 속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이 열등감이 생기게 되는 원인을 얼마나 끔찍하게도 사랑하고 아끼고 집착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열등감과 우월감이 우리 안으로 진입해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막을 수 있을 만큼 분명한 죄의식을 갖게 해주시고, 죄의식이 분명함으로써 열등감으로부터 온전히 해방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며 축복 위에 축복이 쌓여서 열등감 해방의 상태에 아버지 주시는 모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의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나눈 설교입니다. 첫 번째 설교가 세상 것을 목말라 함에 대한 죄의식, 그리고 열등감이 은혜를 모조리 파괴한다. 이렇게 두 개의 제목으로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우리가 죄의식의 차원에서 좀 더 발전적이고 성숙하고, 그리고 또 열등감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준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지금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오늘까지 하면은 이제 끝나는 거겠지만, 집사람이 그래요. 참 수가성 여인 좋아한다고 저한테 수가성 여인 좋아하지요. 제가 참 수가성 여인 좋아합니다. 그리고 좋아할 성경의 여인들이 수가성 여인뿐입니까? 기생 라합부터 해서 시어미 나오미를 따라 고향을 버리고 온 룻,
대단한 거죠. 이 룻의 신앙도. 그리고 뭐 12년 혈루병을 앓던 여인,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예? 내가 개가 돼도 좋습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믿음을 고백했던 수로보니게 여인, 그리고 일곱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이 뭐 믿음에는 그 여성들의 족보가 참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 수가성 여인은 참 정말 우리 식으로 말해서 박복하기 그지없는 이 여인의 이야기, 너무나 많은 복음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 여인을 안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은 수가성 여인을 좋아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저희 집사람이 수가성 여인을 질투를 하겠습니까? 질투할 대상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여러분들도 수가성 여인이 참 좋게 여겨지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이 두 번에 걸쳐 나눈 설교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는 이 수가성 여인이 어떤 인상을 주었는지, 또 이 수가성 여인의 얽힌 이야기가 어떤 깨우침을 주었는지 한번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분이 먼저 말씀을 하실까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김수희님 마이크는 껐다 켰다. 지금은 돼요? 여보세요? 들리나 봐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스피커를 안 켜서 죄송해요. 예, 목사님 들리세요? 예. 이게 참, 잘 들려요. 근데 저는 네. 이제는 제 의식, 먼저 설교하신 거 세상 것을 목마름에 대한 제 의식.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신앙생활, 하나님을 이제는 되게도 그리워하는 사람 입장에서 네네. 항상 나는 내 십자가가, 그러니까 죄라는 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들여놓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잘 안 들리세요? 들려요. 왜 제 목소리가 안 들려요? 다시 한번 잠깐만요. 이제 잘 들리시나요? 예. 전 잘 들려요. 제가 잘 안 들려가지고. 근데 예. 제 의식에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제가 항상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내 마음에 들여놓는 게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는 살면서 오감으로 느끼고 세상에 들어오는 게 이게 내 죄구나. 그걸 해서 저도 이제 제 의식을 느꼈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어디서 멈췄냐면, 예. 제 의식에서 항상 멈춰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세상을 잘 받아들여? 나는 받아들이기 싫은데, 왜 세상은 나한테 내 오감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이거를 느끼고 있을까? 막 거기에서만 되게도 오랜 시간을 머물러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의식 거기서 머물러 있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데까지가 되게도 긴 시간이 걸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책을 많이 했었어요. 나는 이것밖에 못 되나? 나는 십자가를 갈 수 없는 사람인가? 여기서 멈춰 있었는데, 제 의식에서 거기서 한 단계 넘어서 십자가를 진짜로 바라보는 순간, 이제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목사님께서 왜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만으로도 맞아요. 괜찮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제 의식에서 멈춰 있었던 거는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십자가가 안 됐을까? 거기서 멈춰 있어서 제가
십자가 생활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은 기억이 나와가지고요. 네.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예. 그 죄의식에 관한 설교를 들으면서 오히려 내 문제는 이 죄의식을 느끼는 단계에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었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참 그거는 그 죄의식을 느낄 수 있는 게 굉장히 큰 은혜거든요. 다 문제가 뭐냐면 당연히 죄의식을 느껴야 될 부분에서 죄의식을 못 느끼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준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못 받아 누려요.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모두가 죄인 맞춤형입니다. 죄인 맞춤형 구원, 죄인 맞춤형 선물, 죄인 맞춤형 은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씀대로 이 세상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지요. 근데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과 구원을 못 받고 못 받아 누리느냐 하면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사람으로서 죄인 맞춤형 선물과 구원과 은혜를 죄의식을 통하여 내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그 선물이 죄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싹 흡수가 된다는 거예요. 응? 그 우유를 마셔도 위에서 우유를 흡수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알코올을 마셔도 분해가 안 돼서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과 구원과 은혜는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어야 그걸 쏙쏙 내 거로 받아 먹을 수 있는 것은 죄인 맞춤형이기 때문에 의인 맞춤형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죄인됨을 모르고 있는 인격 상태에서 선물이 될 수가 없는 선물들만 준비를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생활화한다라는 생활화한다. 뭐 십자가를 의식하는 의식이 징검다리에서 이제는 기차 레일처럼 이어지도록 하자라고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죄의 체질을 틀어막는 삶의 모습이 십자가를 의식하는 게 기차 레일처럼 깔리는 거죠. 내가 하여간 요만큼만 징검다리처럼 틈새가 있으면 이 죄의 체질이 나타나는 그런 타락한 존재라는 걸 알고 죄의식을 가져야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죄인형 맞춤형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죄의식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복음입니다. 십자가 복음이 복음이 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한 준비 복음이 죄의식인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사건과 은혜와 구원은 죄인 맞춤형이니까 이 좋은 것을 가져야 되겠는데 이거 뭐 도저히 어떻게 해야 가진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응? 근데 예수님께서 너는 죄인이야. 네가 죄인이라는 의식을 가져. 해서 죄의식을 가졌더니 그 좋은 예수님이 갖고 온 선물이 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게 얼마나 기쁜 겁니까? 말이 이상하죠. 그렇죠? 내가 죄인인 게 기쁜가? 왜? 죄인 맞춤형 선물이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면 내가 죄인인 게 안 좋지요. 그러나 죄인이라야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 내 앞에 나타났다면 얘기가 이상하게 거꾸로 돼버리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고마운지.
그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맙다는 건 내가 죄의식을 갖는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에서 목마름이 주제인데, 이 목마름의 이야기가 죄의식의 문제를 우리에게 아주 뿌리채로 드러나서 알게끔 해주시는 그런 귀한 본문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 민신혜 씨 손 들었어요? 말씀하세요. 네, 저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네, 생각을 했는데요. 네, 이 수가성 여인도 이제 세상의 가치에 완전히 실망하고 기대가 하나도 없었을 때, 네, 그리고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었구나. 나는 정말 그 생수가 나의 갈증을 목마름을 채워줄 생수가 세상에 있고 그것을 향해서 기대하고 목마름을 가졌었는데 그걸 가지는 내가 문제구나, 내가 문제구나를 깨달았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수가 제가 돌아봤을 때도 진짜 딱 처음에 이제 작년 코로나 딱 그 사회적 거리두기 시작할 때 처음에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듣게 됐는데 그때 제 상태가 보니까 네, 세상의 가치에 대해서 완전히 실망을 해서 정말 기대가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어떠한 선한 것도 없고 소망도 내가 철저히 나는 그냥 절망 덩어리구나, 죄 덩어리구나. 정말 이거를 너무 딱 이렇게 딱 완전히 온 거예요. 그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태에서 이제는 나한테도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으니까 이걸 너무 알아보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한 걸음을 못 내딛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딱 듣고 그래 하나님과 밀착해야지 하고 근데 딱 보니까 세상에 난 길이 아닌 거예요. 없는 길인 거예요. 진짜 제가 사실 하루하루를 벼랑 끝에 서 있는 느낌으로 그래서 매일 아침에 눈 뜨면 그래 어떻게 할래? 그 이전에 정말 그렇게 맨날 기대해서 기대해서 실망하고 또 마귀의 말을 들어서 또 거짓말에 속고 그렇게 살래? 아니면 네가 예수님을 믿을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창조주시며 세상을 주관해 가시는 주권자랑 네가 믿을래? 항상 그 눈을 뜨면 그래서 그래 믿자 이 길밖에 없는 항상 나는 이제 벼랑 끝에 이제 몸을 던지는 심정 정말 목숨을 매일매일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이게 진짜 정말 내 죄의식이 정말 이 최고조에 있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매일 내딛었을 때 처음엔 되게 진짜 좀 두려운 마음도 있었는데 가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조차 내가 마귀한테 너무 많이 속았구나.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없는 걸 가지고 내가 막 두려워했구나 이러면서 그러니까 물론 매일 요즘에도 일어날 때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살아야지. 그러니까 내가 어디를 디뎌야 할지 한 걸음 어디를 내디딜지 항상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목사님이 우리한테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그 목마름을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항상 마음을 명사, 약간 좀 정적인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마음 그냥 이렇게 명사로 딱 두었었다면 이번에 목사님 말씀에 마음을 옹달샘으로 비유하셨고 옹달샘에서 계속 목마름이 솟아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계속 나에게 계속 목마름이 솟아나고 있구나. 이건 명사가 아니라 동사구나. 그러니까 그게 조금 더 인식이 되는 거예요. 내한테 지금 매 순간 지금 목마름이 솟아나고 있고 이걸 내가 하나님께 계속 보낼 수 있구나. 길을 만들 수 있구나. 이게 되게 뭔가 이게 또 좀 되게 열리는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는 시간이었어요.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세계가 좀 열리죠, 그렇죠? 특이한 것은 민신혜 님이 이제
남편 직장 있고 아이들 둘하고 같이 홈스쿨링 하면서 지내시는 그 삶의 모습은 수가성 여인처럼 벼랑 끝에 몰려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자세한 개인적 사정은 몰라도 어쨌든 그것도 또 참 특이한 하나님의 역사네요. 그렇게. 제가 말씀드려도 되나요? 예, 예. 제가 생각해도 좀 특이한 게 사실 막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고 이런 거는 뭐 없었거든요. 예. 근데 조금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공허함이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는 중학교 가면 뭔가 달라지겠지. 중학교 가면 예. 대학생 되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랬는데 진짜 딱 대학생 됐는데 없어가지고 그때의 절망감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때 처음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음, 너를 사랑한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제가 완전히 그때부터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방법을 모르니까 계속 그냥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음. 그게 아니라는 거를 이제 점점 알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러면 수가성 여인이 그 세상에서 목마름을 채울 것이 불가능함을 깨닫고 예배라는 그리심산에서 드리는 예배에 하나님 만남을 기대했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예배당 나가서 봉사하고 충성하면 이제 내가 존재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겠다 싶은 그런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다. 네, 그래서 내가 열심히 봉사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런. 그렇다고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무거운 짐을 항상 정말 껴안고 살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딱 코로나 되기 딱 그 전해까지 전년도까지 너무 막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거 아니다라는 정말 성령님의 강한 신호가 계속 예, 왔었고 딱 그때 코로나가 딱 이렇게. 예. 그러니까 참 하나님이 사람마다 그 인도하시는 방식이 다르다고 하는 것은 진작부터 깨닫게끔 그렇게 경험을 하도록 하셨지만 또 이렇게 민신혜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식은 달라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도 제 개인이 처음으로 이제 제가 목회하는 현장으로 발을 디딘 분들과 이렇게 상담을 하고 이러다 보면은 뭐 CD를 통해 말씀을 듣고 오게 됐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 적지 않은 분들이 하나님 자신을 좋아하자라는 취지의 설교 때문에 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은 전부 사실은 수가성 여인이 봉착하고 있었던 단계에 서로 약간 여러 다른 측면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이 수가성 여인이 도달하고 있었던 상태에 도달해 있던 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좋다라고 하는 그 취지의 말씀이 와 닿았다는 것은 하나님은 세상 밖에 계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주시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 자신이 좋았다. 그럼 세상 안에서는 더 이상 목마름이 갈망, 어떤 욕구, 그리고 바람, 소원이 적용되는 대상이 없게 된 상태. 근데 이것도 물론 정말 칼로 자르듯이 없게 되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것들에 대한 바람이 생기고 하는데 그런 바람을 하다가도 이건 뭐지? 그 마음속에서 공허함이 생기는 거죠. 바람에 대한 기대 대신에 내가 이렇게 바라고 이렇게 기대하고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식으로 끝까지 밀고 나가지를 못하고 이 기대가 중간에 좌절이 됩니다. 이게 뭐야? 이게 뭐 중요한가? 뭐 이렇게 해서 자꾸 하나님 쪽으로 옮겨오게 되는, 이게 이제 그런 상태를 예수님은 본문에서 추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추수가 되려면 무르익어야 되잖아요. 무르익음이
있어야 되는 상황을 예수님은 추수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 예를 들어 뭐 지금 김소희 님도 그 죄의식이라고 하는 그 상황에 정체되어 있었던 것 같다. 또 민신혜 님도 결국 죄라는 게 이 세상에 대해 목마름이 적용되고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있는 상태가 죄인데, 근데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도 같은 상태인데, 그렇게 된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게 추수란 말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바가지라고 했으면 그렇게 지금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라는 바가지에 떠지는 것,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게 이제 구원이고 추수인데, 이 죄의식이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쉽게 잘 생기는 게 아니죠. 실제로는. 그래서 죄가 뭐라고 하는 것을 참 요한복음은 독특한 방식으로 이 한 여인의 목마름과 연관지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더군다나 5번째 남편이 바뀌고 6번째 남편과 함께 산다는 이 여인의 현실을 통해서 죄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을 너무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어떤 것을 바라고 소원하는 게 죄인 거예요. 너무 빡빡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빡빡해요. 어떻게 순간순간 끊임없이 세상에 대해서 바람이 나오고 소원이 나오고 기대가 나오는데 그게 죄라고 하면,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자매님은 이전에는 몇 가지 행동만 회개를 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생각을 내 속을 회개를 해야 되니까 회개해야 될 이 회개의 양이 더 커진 것 같다. 그리고 생활 전반에, 그전에는 몇 가지 행동만 회개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생활 전반에 걸쳐서, 왜냐하면 생각 없이 살 수 있는 영역은 없으니까 전반에 걸쳐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하시면서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을 이제 토로하는 그런 대화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것에 대해서 이 목마름을 적용하는 것 이 자체, 그러니까 바라는 것, 소원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멸망의 죄가 성립이 된다는 이 죄의식이 여러분 마귀와 귀신의 급소입니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싶으십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라고 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도 쫓아낼 수 있어요. 이 죄의식이. 이 세상 것을 향해서 내 목마름이 적용돼서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 자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을 아는 것이 내 안에 있는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급소입니다. 급소. 그래서 무엇인가를 조그마한 거라도 바라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여러분 중에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두려움이. 그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우리 속에 있는 마귀의 반응이에요. 귀신들의 반응이에요. 그게 마귀의 급소입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들어오고 귀신이 들어와 머물 수 있는 이유는 세상 것을 향하여 내 목마름이 적용되고 있는데, 세상 것을 향해 내가 뭔가를 갖고 싶어하고 소원하고 있고 바라는데 그것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그 상태 속에 마귀는 안주합니다. 귀신들이 아주 평강을 느끼며 그 안에 안주합니다. 세상 것을 향해 바라기만 하고 그 바라는 것을 유지만 해준다면 귀신에게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줄 수 있는 용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왜? 이 세상에 대해서 내 속의 목마름을 적용하고 무엇인가를 바라는 것이 정면으로 하나님을 내치는 것이니까. 내치는 것이니까. 뭘 여러분 바라고 계십니까? 큰 바람이든 작은 바람이든.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면서 내 목마름을 적용시키는 순간 여러분 안으로부터 하나님이 절대로 못 들어오게 철벽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갑해 보이죠? 갑갑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것을 목마름으로 갈망하면서 인생은 지옥이 되고 인생의 짐과 수고가 열리고 인생을 매여서 노예로 살게 됩니다. 정말 이 세상 것을 바라고 좋아하는 것이 빡빡한 삶인 거예요. 노예 삶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사랑합니다. 그 상태를 집착합니다. 그래서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좀 이렇게 한번, 이게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 꿈에서도 잊지 말아야 될 이야기인 거예요. 이 목마름과 죄의 문제가. 그 조선시대에 이제 한양에 왕궁이 있죠. 궁궐이 있잖아요. 그러면 궁궐 안으로 들어와서 시중을 드는 궁녀들이 있습니다. 왕비를 제해 놓고 그 다음에 후궁부터 해가지고 이 상궁들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인들, 상궁 나인, 무수리 이렇게 궁녀들이 있는데 그 궁녀가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궁녀든지 조선시대 때 궁녀들에게 평생 동안 궁을 나갈 때까지 궁녀의 신분을 놓고 은퇴해서 나갈 때까지 그 궁녀들에게는 남자는 임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궁궐에 드나드는 포도대장과 한 궁녀가 연애를 하게 됐다. 그러면 그것은 그 궁녀는 사약을 받고 능지처참을 당하는 겁니다. 참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으로서 남자에 대한 생각이 나면은 그 남자에 대한 생각은 임금님밖에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궁궐 안에 있는 한. 그래서 다른 남자와 연애를 하고 데이트를 하면 그것은 그냥 죽음을, 그러니까 자기 목을 내놓고 다른 남자와 연애 감정을 불살라야 되는 겁니다. 목을 내놓고. 똑같은 거예요. 이 궁궐이 아니라 피조의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다른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고 사람이 유독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근데 그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샘솟듯 발생하는 목마름은 이 피조의 세계 속에서는 창조주 왕 대신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목마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 돈을 갈망했다. 돈을 좀 가지면 돈이 생수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돈을 갈망했다. 이거는 여러분 목을 내놓고 좋아하라는 겁니다. 영생의 목을 내놓고 좋아하라는 거예요. 돈 벌지도 못했어요. 좋아만 했지. 돈 벌어서 한번 써본 적도 없는데 돈 좋아한 것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참수형을 당하는 겁니다. 뭔가를 바랄 때는 궁녀가 친위대원하고 살짝 윙크하고 서로 마음이 설레고 하다가 자기 위에 상궁한테 걸려서 곤장을 맞는 것처럼
잠깐 뭔가를 이 세상 걸 좋아했더라도 그것은 영적으로 곤장 맞아 벌벌 기어야 될 그런 참형에 해당되는 중죄라는 겁니다. 이게 죄의식이에요. 이게 죄의식이라고. 근데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온 걸 보면 이건 무슨 너무나 자유자재로 세상 것을 마음대로 좋아하며 살았단 말입니다. 세상 것을 갈망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랬으면 좋겠고 저랬으면 좋겠고. 그래서 지금까지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마음의 평강이 없는 것이고 정말 기쁨이 유지되는 생애 구간이 너무너무 희귀할 정도의 삶을 살아온 겁니다. 세상 것을 향해 목마름을 적용하는 바람에. 그게 불행의 원인인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 불행의 원인을 캐내려면 그 죄의식을 가져야 되거든요. 죄의식을. 이게 궁녀가 임금 말고 다른 남자하고 연애 감정이 생길 때 목을 내놔야 되는 것과 같은 죄라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어디 감히 궁궐 안에서 다른 남자를 생각해요? 어디 감히 피조의 세계 안에서 창조주 말고 다른 대상을 목마름으로 적용을 합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있을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인 거예요, 이게. 궁녀가 궁궐 안에서 다른 임금 아닌 다른 남자와 연애하는 것처럼 그렇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조선시대의 상황은 인권이 정말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지요. 비유로 든 얘기지만. 왜 그렇습니까? 왜 인권이 짓밟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임금 밑에 궁녀와 하나님 밑에 우리,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 상황이 죄의식은 똑같은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어떤 차이점이? 임금 밑에 있는 궁녀의 상황과 하나님 밑에 있는 사람의 상황이 죄의식은 똑같지만 그러나 임금 밑에 있는 경우는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보면 인권이 완전히 짓밟히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밑에 있는 우리들은 죄의식의 그 내용은 같아도 뭐가 다른 점일까요? 이 다른 점이 뭔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혹시 샤론이 오셨어요? 네, 이 차이점이 뭘까요? 어, 우리 하나님 밑에 있는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에 대한 차이점일까요? 근데 그 하나님을 목마름으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은 네. 궁녀들이 임금만을 남자로 생각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근데 몰래 하잖아. 궁녀가 다른 남자하고 연애를. 근데 네네. 몰래 하고 있어요. 근데 임금만 남자라고 생각하라는 요구와 하나님만 목마름의 대상으로 생각하라는 요구가 이 요구는 똑같은데 우리를 향해서 임금이 대하는 방식과 하나님이 대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임금의 한계는 뭘까? 임금의 한계. 자기를 유일한 남자로 생각하라고 딱 규정해 놓고는 그런 자기의 엄청난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한 분만을 목말라 해서 가지면 개인으로 다 만나 주실 수 있고, 또 하나님은 그만큼 또 우리의 마음을 다 채워 주실 수 있을 만큼 좋은 분인데, 임금님은
그런 쪽은 전혀 이렇게 마음을 진짜 실제로 채워주거나 또 개인으로 만나줄 수 없다는 점일 것 그렇죠. 같아요. 그렇죠. 개인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임금은 자기만을 남자로 생각하는 궁녀들에게 뭐 천궁녀, 이천궁녀는 고사하고 두 사람에게도 동시에 사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약에 지금 이 시간 75억 명이 하나님만을 목말라 한다 그러면 75억 명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 한 사람밖에 없다는 듯이 나를 사랑하기를 75억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독재다, 인권이 짓밟힌다라는 얘기가 할 수가 없고, 임금은 완전히 그 인권이 짓밟히는 상황인 것이죠. 자기 혼자 남자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번에 한 여자밖에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쉽게 말해서 뭐가 차이냐? 모든 여자가 임금만을 남자로 봐야 되지만 임금은 모든 여자에 대한 목마름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기를 원하시면서 애타게 당신을 목말라 하는 사람을 목말라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죄인 거예요. 단순히 창조주고 왕이고 주권자니까 무서워서라도 우리가 하나님만을 목말라 해야 되는 것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우리가 당신을 목말라 하면 당신을 통째로 주시기를 원해서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권적 차원에서도 죄악이고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대상을 목마름의 대상으로 삼는 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점에서도 사랑의 배신이 되는 것이고. 근데 이거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까지가 어려웠잖아요. 솔직히 얘기해보면. 이 세상 것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대로 마음대로 바라면서 원하면서 살았던 삶이 어려운 삶이지. 그게 여러분의 삶을 가시밭길로 인도하는 요인이라니까요. 절대 세상 것을 바라지 마요. 그건 죄인데 죄를 지으면서 죄 속에 있으면서 어떻게 행복하기를 바라고 가볍기를 바라며 신나기를 바랍니까? 그거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또 말씀드려요. 길이 넓어서 가는 사람이 많을 뿐이지 그 길이 쉽다고 하진 않으셨어요. 길이 좁아서 가는 사람이 적을 뿐이지 그 길이 어렵다고 하신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이 길이 빡빡하게 느껴지고 아무것도 바랄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질까? 바라면서 수고하며 지치며 사는 삶을 그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왜 바라지 않고 오직 그 바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만 적용하며 사는 삶이 왜 그렇게 힘들어 보이고 무서워 보이고 겁나 보일까? 귀신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귀신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 지정의를 움직이며 무섭다고 느끼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 세상 것을 향하여 내가 목마름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게 말씀드린 대로 귀신을 목 졸라 죽이는 급소입니다. 이 급소예요. 귀신 쫓아내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할 때 여러 가지 세상 문제들에 대해서 마음이 딱 붙잡힌 상태에서 옵니다. 그럼 들어드리면서 대화를 하면서 제가 궁극적으로 이분에게 열리기를 원하는 상황은 내가 지금 매여 있어서 바라고 있는 이 세상 것들이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지점인 거죠. 그걸 알면 추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을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가 빗나감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뭐 모르실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죄악에 대한 오해가 회개를 보면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가 이제 행위에 대한 회개를 자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개는 목마름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니까, 예를 들어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면, 돈을 갈망한다 그러면 돈을 향하여 목마름이 지속해서 흐름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관역이 생기면. 근데 이제 그게 빗나간 거죠. 하나님을 향해 가야 되는데 돈을 향해 간다. 그러면 회개는 그렇게 돈을 향해 내 마음이, 이 목마름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나타난 행위가 아니라, 샤론님 뭘 회개해야 되겠어요? 회개라는 게 뭐겠어요? 그런 죄의 체질을 가지고 있는 나 자신 존재를요. 존재 자체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존재는 항상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존재하냐 하면, 목마름이 흘러나오면서 실제로 존재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회개라는 거는 결국은 돈을 향해 목마름이 흘러나오고 있는 이 상태에서 빗나가고 있는 게 죄니까 이 목마름의 흐름을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바꿔줘야 돼. 행위를 회개할 게 아니라 목마름의 흐름을, 방향을 바꿔주고 관역을 바꿔야 된다. 관역을. 그러니까 나에게서 목마름이 나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거예요. 타락했거나 안 타락했거나, 그 마음에서는. 근데 문제는 그 목마름이 지속적으로 흐름을 유지할 때의 관역을 잘못 설정한 것이니까, 진정한 회개는 관역을 바꾸는 거예요. 관역을. 흐름이 나오는 건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럼 나는 고칠 게 아무것도 없나? 나 자신은 고칠 게 없나? 그냥 목마름이 있는 채로 놔두면 되는 건가? 목마름이 있는 채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목마름이 있는 채로, 그건 나를 뭐 어떻게 해야 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관역을 바꾸면 나도 바뀐다는 겁니다. 관역을 바꾸면. 그러니까 관역만 하나님으로 바꾸면 이 나라는 존재 옛사람이 죽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좀 봅시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라 그래요. 그렇죠? 그럼 이제 또 질색을 합니다. 어떻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마음과 뜻과 힘 중에 최소한 11조, 마음의 11조, 뜻의 11조, 힘의 11조는 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면 that's okay. 근데 이건 다 10분의 10을 다 드려야 된다. 이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전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요. 어떻게 그러냐? 예를 들어 내가 돈이라는 관역을 삼고 마음의 목마름이 돈을 향해 흘러가잖아요? 그러면 돈이라는 관역을 향해 목마름이 흘러들어가서 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속되면, 그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돈을 향해 지속되고 있는 동안에 생각이 움직이고 감정이 움직이고 의지가 움직이면서 인격의 특성이 형성됩니다. 관역을 향해 마음의 목마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는 중에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냐, 어떤 감정의 사람이고 어떤 의지의 사람이냐가 결정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바라면서 이 마음의 목마름이 지속적으로 흘러가면
나타난 생각과 감정과 의지까지 전부 통틀어 썩어 문드러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는 목마름의 관역이 잘못됨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의 형통을 관역으로 삼고 있다. 그러면 그 관역을 삼고 있는 동안에 목마름이 냇물처럼 흘러가요. 계속 샘솟으니까. 이건 한 번 딱 나는 돈을 원한다. 자녀의 형통을 원한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목마름은 흐름처럼 계속해서 샘솟아 나서 지속해서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의 형통이라는 관역을 향해 흐름이 형성됨과 동시에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움직이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이게 토탈리 총체적으로 부패하고 썩어버린 인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관역을 바꾸는 거예요. 관역을. 내 이 목마름의 관역을 바꿔요. 목마름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목마름의 관역을 잘못 설정하고 빗나가는 게 죄인데 이렇게 죄를 짓게 되면 다른 것을 바라게 되면 그냥 통째로 썩어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그렇게 통째로 썩고 있는 상태에서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에 옵니다. 그럼 그걸 그대로 놔두고 내가 지금 돈을 원하고 자녀 형통을 원하고 건강을 원하면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고 거기다 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녀가 형통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살 것이냐?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계속해서 그 사람의 목마름은 하나님 이외의 다른 관역을 향해 가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 이외의 관역을 향해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배당에 와서 아까 민신혜님 얘기한 것처럼 충성 봉사하고 이렇게 하면 복 주시고 은혜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설교를 그렇게 때린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하는 게 여러분 쇠꼬챙이를 2개를 들고 정말 사시미 칼 같은 칼을 들고 여러분의 영 속으로 들어가서 지금 쪼개고 가르고 분해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 무엇인가 바라는 것, 목마름이 적용되는 것이다. 목마름은 흐름을 형성하고 있고 흐름이 형성되는 동안에 그 흐름 속에서 생각과 의지와 감정이 작동되게 되고 말과 행동을 하게 된다. 전체가 썩게 된다. 그러니까 존재가 그렇게 썩어 문드러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존재를 회개한다는 것은 관역을 바꾸는 걸 말해요. 왜냐? 이 인간 존재는 목마름과 관역으로 이루어지니까. 목마름이 관역을 향하여 계속 흘러가는 존재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마음이 비어 있어 갖고 빈 공간에서 목마름이 생겨서 어떤 관역을 향하고 있을 때 그 관역을 향하는 상태가 인간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인간 존재의 회개는 관역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관역을 바꿔야 돼. 그래서 내가 돈을 목마름의 대상으로 관역으로 삼으면 계속 돈을 향해 흘러갈 때 관역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다 사랑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의 마음의 목마름의 관역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향해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동안에 마음과 뜻과 관역을 마음속에 이 목마름으로 돈을 관역했다. 마음을 다 가는 거죠. 그런 중에 친구를 만나? 그러면 돈을 얻기 위해서 마음이 흘러가고 있는 중에 친구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의 측면이 대화를 지배하는 거겠죠. 친구와의 관계도 돈이 지배를 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은 특별한 어떤 우리의 충성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결단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목마름이 적용될 때에 그 적용되는 대상에 대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며 살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관역을 하나님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회개는 뭐다? 존재의 회개 맞아요, 샤론님? 근데 존재라는 게, 인간 존재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 마음의 목마름이 관역을 향하는 것이 인간 존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관역을 바꿔야 인간이 바뀝니다. 관역을 바꿔야. 근데 참 이제 곤란한 게 있는 거예요. 먼저 죄의식이 중요해서 이제는 내가 돈을 바란다 하면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돈을 바라는 이 관역이 정해지고 그 다음에 돈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삶에서 여러분이 다 지치고 쓰러지고 넉다운 되는 겁니다. 돈을 가지고 싶다는 마음이 생기면 이걸 잘라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의식이에요. 거기서 더 나가지 마요. 더 나가면 지옥길입니다. 벌어도 지옥길이고 못 벌어도 지옥길이에요. 돈을 가지고 싶다. 이거 내가 지금 뭘 가지고 싶어 하지? 이거 궁궐 안에서 궁녀인 내가 친위대원하고 같이 연애하려고 그러네. 돈이라는 친위대원, 자녀의 형통이라는 친위대원, 승진이라는 친위대원.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뭐 정의롭게 뭐 사회 개혁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회 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친위대원과 내가 연애를 하려고 하네. 이거 목숨 내놓고 하든지, 응? 영생의 목숨을 내놓고 하든지 죄의식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영생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인생 자체가 고통스럽다니까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응? 아까 보면은 다 그 민신혜 님도 두려움을 느꼈는데 실제로 내딛고 나를 던지듯이 가다 보니까 그랬다. 또 김소희 님도 그 죄의식 상태에서 정체되어 있었다. 더 뻗어서 나가야 돼. 죄의식이 정체되어 있으면 마땅히 하나님께로 쭉쭉 뻗어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죄의식은 세상을 향하는 것이 죄라고 느끼는 것이니까. 그렇다면 거기에 머무지 말고 하나님께로 관용을 받고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나가면 뭐가 안 되거나 뭐 두려웠거나 이제까지 살아온 방식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염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럴 거 없어요, 여러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은 지금처럼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마름이 그대로 적용되는 그 상태가 두려운 거예요. 그 상태가 염려스러운 거고 빨리 그 죄의식을 가지고 이건 죄 중에 무서운 죄다라는 걸 깨닫고 이거 말고는 죄가 사실 없어요. 이것 때문에 행위의 범죄도 나타나는 거죠. 목마름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행위의 범죄도 나오는 거예요. 죄는 그냥 하나님 말고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바라는 것. 이게 죄예요. 간단해요. 근데 한순간도 뭔가 크고 작고 바라지 않는 적이 없으니까 와 어떻게 세상에 대해서 바라지 않고 살지? 라고 하지만 조금만 이 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 생활을 좀 해보세요. 이 죄의식을 가지고. 응?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죄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독생자 가지기를 좀 해보세요. 이게 진짜 쉬운 길이구나. 응? 이게 진짜 살만 나게 해주는 길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은 너무 쉽게 돼.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져지고 오감 앞에 나타나면 뭔가 관계에 들어서게 되면 그 관계에서 뭔가를 바라게 되는 게 너무너무 쉽게 나타나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바라게 돼요. 그게 죄의 체질인 거예요. 죄의 체질이 뭐냐? 육체의 오감에 포착되는 것들로 마음의 목마름이 적용되는 것. 이게 죄의 체질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가 아니면 하나님께로 관역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 얘기 안 하고 십자가를 바라봄이 없이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해도 한꺼풀만 속으로 들어가 보면 세상을 바라고 있음이 아주 강력하게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십자가가 아니면 어떤 하나님에 대한 얘기도 하나님 뭐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때문에 죽어버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자기를 불사르게 내어줘도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면 내 마음속 목마름이, 마음속에서 발생하는 목마름이 하나님을 관역 삼아 흘러가고 유지되는 흐름을 생활 속에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너무 간단한 한 가지인 거예요. 독생자를 가짐을, 십자가에 못 박힌 독생자를 가짐을 통해서 내 마음의 목마름이 세상이 아닌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향하는 거. 요거 하나. 십자가가 뭐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는 게 뭡니까? 죽는 게. 목마름의 관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 어느 것도. 목마름이 뭐예요? 갈망하는 거.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다못해 많잖아요. 그렇죠? 갈망이 순간순간 많이 생기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그 갈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갈망은 있지요. 갈망의 관역이 세상에서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세상에 대해 죽은 겁니다. 그럼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죽은 겁니다라고 동일시하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은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의식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목마름이 발생하는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들어갔어요. 예수님 안에. 근데 목마름은 계속 샘솟아. 그 계속 목마름이 나오는데 관역이 없잖아요. 예수님 안에.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하늘까지 올라가시고 우편까지 이르십니다. 어떻게 목마름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딱 가고 예수님 따라서 마지막까지 갔더니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제 목마름은 계속 나오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바람에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만 보이지.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게 되죠. 이것 때문에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그 주기도를 보면 민신혜님 주기도의 첫 구절을 이 하나님만을 목말라 한다는 이 내용과 연관지어서 설명을 해볼 수 있겠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부분인가요? 응? 네, 다 한번 네. 한번 해봐요. 목사님 한 번만 더 질문해 주세요. 애들이 옆에 있어서 또 신경이 많이 쓰이실 수도 있겠네. 주기도문에서 첫 구절이 있잖아요. 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네. 내용과 하나님만을 향하여 목말라 한다는 것이 어떻게 같은 내용인지를 설명을 해볼 수 있겠냐는 거죠. 잘 제가 말을 저렇게 어렵죠. 해본다. 그냥 제가 그러니까 마음속에 어떤 이름을 붙잡는 거는 그것에 생명이 있음을 내가 살게 하는 내가 살아있게 하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뜻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이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이런 걸 붙잡는데, 그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는 것은 하나님만 나의 살아갈 이유가 되고, 네,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 되고,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맞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목마름이 발생하고 있는 마음이
무언가를 관역을 삼을 때는 이름을 붙잡게 돼 있어요. 이름을. 그렇잖아요. 돈이다 그러면 저 돈을 목마름이 관역 삼아서 돈을 갖고 싶다 그럴 때는 돈이라는 이름을 붙잡게 됩니다. 자녀 형통도 자녀의 형통이라는 이름을 붙잡지 자녀의 형통이라는 실제 상황을 내 마음이 붙잡을 수가 없죠. 붙잡을 때는 목마름이 붙잡을 때는. 그렇게 해서 이 첫 구절의 내용은 하나님만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라는 건 하나님 이름 말고는 다 잘라지게 내 마음에서 다 잘라져 나가게 해주세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목말라 하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왜 그냥 하나님을 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를 내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제가 아버지만을 목말라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을까? 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주세요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만 목말라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만 목말라 하는 상태가 유지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타이밍에 당신을 어떨 때는 충만하게 주시고 어떨 때는 말씀으로 주시고 어떨 때는 생각으로 주시고 어떨 때는 감정으로 주시고 그냥 나는 이 상태만 유지하면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필요하신 때에 자유자재로 원하시는 것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그냥 하나님 한 분만을 관역 삼아 목마름을 흐름을 유지하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과 십자가가 융합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제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으므로 제 마음속 목마름은 오직 아버지만을 관역 삼아 하늘로 흐름을 유지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이 땅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나의 주체성이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제 아버지의 주체성만 내려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세 번째도 또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이 세상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뜻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뜻이 필요한 내 삶의 모든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 아버지의 뜻이 나를 장갑 삼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신 사건을 우리가 의식하는 동안에 목마름의 내 마음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그 목마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따라 하늘로 흐름을 유지하며 아버지께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24시간 내 마음에 샘솟는 목마름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아버지께로 가 닿으면 그 아버지를 향한 목마름의 흐름을 타고 아버지가 당신을 주시고 당신의 뜻을 주시고 당신의 계획을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주시고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는 생수가 되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중요한 출발점은 바로 이 죄의식인 거예요. 죄의식. 그래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보고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장기용님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 네, 목사님. 지금 내 마음에 돈에 대해서 갈급증이 생겼다. 네, 그런데 그 돈에 대해서 갈급증이 생긴 그 자체에 대해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그대로 이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 뭘 하게 됩니까? 그 돈을 갖기 위해서 행동하게 되죠. 행동하게 되겠죠. 그 돈을 네. 갖기 위해서 행동하는 단계에서 발생하는 내 인격의 특징이 뭘까요? 돈을 가져야 된다. 근데 나는 네, 네, 사람 보면 돈을 잘 번다.
그 인격의 특징이요. 예. 인격에 나타나는 심리적인 상태. 음, 거기 그 돈에 대해서 빠지게 되겠죠. 인격. 이미 빠졌죠. 네, 돈을, 돈에 대해 갈급한 마음이 생겼다. 목마름이 적용되니까 이미 돈에 빠진 거예요. 관역이 네, 돈이 됐으니까. 그 네네, 다음에 거기를 죄의식으로 중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 네, 죄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네. 나타나는 게 열등감이라는 겁니다. 이제. 열등감.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열등감과 우월감, 이 돈이 나는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있는 사람이 부러운 것이고, 돈이 있으면 있다고 우월해지고, 없으면 없다고 열등해지고, 결국은 이 죄의식으로서의 타이밍을 놓치고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일이 열등감과 우월감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네, 돈이 내가 있다 없다가 문제가 되는 상황까지 가면 안 되잖아요. 돈이 네, 있다 없다가 의식되는 상황이 열등감과 우월감의 상황인데, 돈이 있다 없다를 문제시하기 전에 돈을 갈급해하는 자체를 문제시해야 되잖아요. 근데 돈을 네, 갈급해하는 상태는 그냥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나면은 나는 돈이 있어 없어 아무도 지금 목마름이 이 세상 것을 향하고 있는 그 상태를 문제시하지 않고, 그건 전제해 놓고 이제 나는 승진을 원해. 승진을 원하면 승진을 원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걸 생각하지 않고 승진을 원하는 상태를 전제해 놓고 그 다음에 승진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할 때 나타나는 게 열등감과 우월감인데, 열등감은 열등감대로 세상에서 가장 추악한 비굴함이 열등감이고, 우월감도 세상에서 가장 꼴불견인 교만함이 우월감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한 사람을 미워하는 그만큼 열등한 나 자신을 미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열등함은 연민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열등감이 생기는 그 상태는 세상으로 목마름의 방향을 정했을 때, 정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정한 그것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 따지는 단계는 죄의식을 가져야 될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 인생의 핵심은 내 인격 전체를 그냥 마귀에게 내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게 열등감이에요. 그리고 우월감도 마찬가지고. 혹시 지금 여기 계시는 분 중에 특별히 열등감에 시달린 분들이 계시죠? 장기영님 어떻습니까? 예, 열등감 덩어리라고 해도, 근데 불쌍해하지 않아. 네? 근데 그렇게 열등감 덩어리였던 때에 장기영님이 하나도 불쌍하지 않다고. 음, 그게 네, 악한 거예요. 그래도 좀 내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인데 좀 불쌍하게 봐주고 좀 그럴 수 없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봐주면 좋아요? 아니죠.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봐주지 않는 것이, 음, 제가 그 열등감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근데 장기영님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한 열등감에 시달리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열등감이 뭐예요? 꿈과 비전에 대한 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꿈과 비전은 그냥 열등감에 쩐 사람들의 사는 방식이에요. 목표를 갖는다든지 꿈을 갖는다든지 이 세상 안에서. 그 꿈과 비전을 항상 이렇게 가져야만 된다는
강박관념. 예, 저 내부적으로나 어떤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지내왔던 걸 생각하면 강박적으로 그걸 가져야 된다고 배우기도 했었고, 제가 또 스스로도 또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강박감을 가지려면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어떤 강박감이 진리의 강박감일까요? 그래서 지금 요즘에 제가 이제 쭉 저한테 적용이 되는 부분은, 그래서 그 꿈과 비전에 대한 그런 게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거나 이러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게서 없어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이거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좋아하고 뭐 때문에 행복하고 있지? 라는 그런 질문을 제 자신한테 던졌을 때, 하나님을 갖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그 두려움. 예, 그게 오히려 저한테는 더 맞아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꿈과 비전의 미래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책감과 죄의식과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강박감을 차라리 갖는 게 진리의 기준에 맞는 거라는 거죠, 사실은. 예, 요즘에 그걸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렇죠? 미래를 향해서 꿈과 비전을 갖는다라고 하는 이거는 꿈과 비전을 기준으로 지금을 끝없이 열등하게 보는 건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장경이 지금 현재가 부족한 현재일 수가 있습니까? 아니더라고요. 그게 음, 예. 논리적으로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독생자를 주실 만큼 나를 사랑하시고 내 처지를 알고 계시고, 근데 하나님의 주권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머리카락까지 다 세고 계시고 침 삼킬 동안도 잊지 않고 계신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를 주관해 나가시는데 지금 이 상황이 부족할 수 있다. 부족할 수가 어, 없죠.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뭘 의미합니까? 음, 꿈과 비전을 두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그래서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에 꿈과 비전을 갖는데, 현재에 대해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에 실수가 발생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독생자까지 주시는 사랑이 감소되었다. 하나님에게 주권에 문제가 생겼다. 라는 걸 뜻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되면 하나님을 향하는 것만으로도 세상에 대해서는 부족감을 느끼지 않아요. 왜냐하면 부족감을 느낀다는 것이 목마름이 관역 삼을 때 관역에 대해서만 느끼는 거거든. 관역 삼지 않으면 부족을 느낄 수가 없어요.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그대로 그 자체가 완결된 상태를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로 마음의 목마름이 향했다면 부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족감을 못 느끼면 지금 현재 상태는 항상 이 자체로 완성된 거고 완결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고 있는 것이니까. 근데 지금 현재 내가 부족감을 느끼고 있다.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의 전지전능에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에 문제가 생겼음을 내가 하나님께 따지는 것이고 공언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길 때 뭐가 나타납니까? 뭔가 세상 것을 바라잖아요. 세상 것을 바라면 부족함을 느끼게 되고, 부족함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지금 내 현재에 대해
실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하나님께 공언하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도 안 믿고 하나님의 주권도 안 믿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이 만족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안 되는데 지금 현재 상태가 만족하려면 마음의 목마름이 세상 밖으로 나가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으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아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는. 샤론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말씀의 느낌이 와 닿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목마름이 적용되기만 하면 하나님으로 완전히 채워지지 않고 있어도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아무 부족을 못 느끼게 된다. 네. 네. 제가 드린 이 말씀에 마음에 공감이 가냐고요. 네네. 공감이 가죠. 공감이 가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지금 이 상태. 네. 뭐 예를 들어 결혼을 할 나이, 그리고 그 재반사항, 사는 집, 직장, 그 모든 상황들, 이런 상황이 전혀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습니까? 항상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정말 그런 것들은 제가 전혀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거에 대한 그런 부담감은 항상 이렇게 스스로 생기잖아요. 네.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다시 말씀을 듣고 믿음을 붙잡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 한 분만을 소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이제 혼자서 정말 나름대로 씨름을 많이 하는 중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이제 하나님 한 분만 정말 좋으신 분이시지 또 이런 것도 깨달아지고 그리고 내가 고민했던 여러 가지 거에 그런 것들이 내가 오히려 소원하면 할수록 그게 정말 고통스러운 거라는 어떤 체감? 그런 것들이 들고 정말 하나님 한 분만 내가 마음에서 빛으로 보고 관심했을 때 그때 제가 제일 마음이 평강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이상한 거는 이제 수가성 여인과 같은 그런 이 세상, 인간 세상 안에서의 처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을 목마름으로 겨냥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의식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향하게 될 때는 참 이상해요. 그거 설교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들이 기에 죽습니다. 기에 눌려요. 제 속에서 발생하는 기에 눌리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게 착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여러 번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열등감이 극복되는 것은 마이너스가 0점으로 왔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열등감이 극복될 수 있는 길은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고정될 때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만을 목마름으로 지속적으로 흐름을 이루며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아직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어도 열등감이 사라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는 내 스스로 아무런 부족감이 없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부족감이 많아요. 근데 내 속에서 세상에 대해 부족감이 전혀 안 느껴지면 그 기에 사람들이 밀리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자꾸. 분명히 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너무 부족한 게 많아요. 부족한 게 많은데 실제로 나를 만나면 훨씬 많은 걸 갖고 있는 자기들이 기에서 밀립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모임을 가든지 이상한 경험을 하는 것은 중심에 자꾸 서게 되는 거예요. 그걸 의도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얘기를 하거나 뭐 세미나를 하거나 대화를 하거나 하다 보면 뭐 매번 그런 거는 아니라 할지라도 사실은 제가 말하는 그 경험으로는 매번인데 그렇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서 그래요. 참 이상한 거예요. 너무나 많이 갖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세상 것을.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혼자 있을 땐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언젠가 그 말씀 드렸죠? 미국에 계신 분이 시카고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민 생활을 남편이 버스, 트럭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여러 군데를 다니시면서 사셨는데 그렇게 20년 가까이 사는 동안에 많은 이민원 여자들과의 만남을 했지만 자기보다 못 배우고 못 가진 여자를 본 적도 없고 자기보다 당당한 여자를 본 적도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어? 자기보다 못 배우고 못 가진 여자도 없어요. 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가졌어요. 근데 자기가 제일 당당해. 그 사람 보면 알거든요. 눈치 보는 거, 쭈삣거리는 거, 어? 당당하지 못한 모습들, 열등감의 표현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거 보여잖아요, 다 웬만하면. 근데 이게 그 열등감을 갖고 있으면 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 것을 더 많이 원한단 말입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세상 것을 안 가지려고 해야 열등감이 사라져버려요. 그럼 뭐 아무것도 갖지 않느냐? 무소유, 이거 아니에요.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우리는 세상 바깥에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 갈망과 욕구를 고정시켜 놓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지려고 열망하고 있어요. 열망 중이라고 합시다. 그래도 이 세상에서 이처럼 당당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수가성 여인과의 만남을 추수라고 비유를 하세요. 추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거. 뭐가 들어가는 거? 목마름이 생기는 마음, 목마름이 발생하는 마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게 추수예요. 예수님이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75억 명의 목마름의 마음도 예수님 안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공간이 충분해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 들어가는 게 추수인데 바리새인, 예루살렘에 있는 바리새인을 등지고 유대 남자 등지고 유대 여자 등지고 사마리아 남자 사마리아 여자 등지고 수가성 여인께로 왔어요. 그리고 수가성 여인을 추수합니다. 요한복음 상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오셔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며 추수한 첫 번째 대상이 수가성 여인입니다. 요한복음의 기록상으로. 그러면서 양식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의 살맛을 느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로의 살맛을. 수가성 여인을 추수하시고 그러면서 추수를 무르익음으로 말씀하십니다. 뿌린 자가 따로 있고 거둔 자가 따로 있다는 것은 무르익는 과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이 무르익음이 뭡니까?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과정을 통해서 이 수가성 여인이 무르익은 내용이 뭡니까? 무르익었기 때문에 추수를 하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제까지 나눈 대로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을 적용할 대상이 없음을 깨닫게 되고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을 적용하는 자기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되고 이게 죄라는 걸 깨닫게 되는 상태가 무르익는 상태예요. 무르익는 상태. 근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안 달리시고 그냥 우리 마음을 당신 안으로 가져가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6번 동안 남편을 바꾸면서
남편에 대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실망에 대한 기대가 남편의 한계를 느끼게 되고 세상 것은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세상 것에 생수의 기대를 걸었던 내가 문제고 내가 죄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이 과정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동안에 일어나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무슨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흐름을 이루고 있음으로써 그 흐름을 역행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수를 경험해 본 적도 별로 없고 그런 이유는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지금 무르익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무르익는 게 필요한 거예요. 무르익는다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고분고분해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애를 업었는데 할머니도 힘이 없는데 애가 막 버팅겨요. 그러면 어떨 때 보면은 그 포대기 위로 애 몸이 나와가지고 조금만 더 포대기가 내려가면 뒤로 자빠지게 생겼어요. 막 버둥대는 바람에. 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근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고분고분 십자가에 탁 포개져가지고 이 목마름이 세상을 향한 관역, 세상에 있는 관역을 향하니 팍 죽어버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향할 수밖에 없게끔 십자가에 고분고분해지기까지 누구에게나 길게 짧게 사람마다 다르게 정도의 차이가 있게 무르익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6번째 남편과 함께 사는 과정. 김순희 님이 그 답답해 했잖아요.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밟아야 되느냐. 지난번 시간인가요? 네. 근데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무르익어 가는 과정을 밟는 겁니다. 십자가에 고분고분해질 때까지. 십자가에서 고분고분해진다는 것이 이제 세상의 것을 관역 삼아 목마름이 가지 않게 된다는 것을 뜻하고 세상을 향해 관역이 가지 않게 됨으로써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승천하시는 길을 따라 목마름이 하늘을 향해 지속적으로 흐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드디어 그 흐름을 통하여 하늘의 것들이 내려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라고 비유하신 뜻이 뭐냐? 뿌리고 거둘 때까지 무르익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무르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고분고분해지기. 십자가에 고분고분해지는 것은 내 목마름이 세상에 적용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음이 커지고 점점 더 세상에 대한 바람이 없어지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외통수 하늘을 향한 길로 목마름이 샘솟듯이 남아서 끊임없이 글로 올라가기에 버둥대지 않을 만큼 그쪽으로 쭉쭉 빨려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여인의 상태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세상 밖에 계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예배를 찾고 그랬잖아요. 목말라 하고 있었으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계시니까 하나님께로 그냥 쭉쭉 뻗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자마자 이 여자가 뒤집혀버린 겁니다.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서 확 전도를 하고 바꿔버립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네? 정말 놀라운 역사죠. 수가성 여인이 이렇게 다이나믹하고 폭발적인 어떤 구원의 티를 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무르익었기 때문이에요. 무르익었기 때문에. 세상을 향해 목마름을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깊이 깨닫고 세상을 향해 목마름을 적용하는 일이 점점 줄어들어서 드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 닿게 되자 그냥 그 목마름이 쭉 뻗어 하늘로 뻗어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쭉 힘이 내려오면서 수가성 마을로 들어가서
자기가 열등할 수밖에 없었던 단점, 핸디캡인 남편, 6번째 남편과 함께 살고 있음을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핸디캡이 핸디캡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초월해버리는 거죠. 초월해버려요. 십자가의 고분고분해지기.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로 지금 고분고분해졌을까요? 네? 여기 뭐 말씀해 보실 만한 분이 안 계실까? 좀 듣고 싶은데. 고분고분해진다는 건 세상 거 안 바라는 겁니다. 바라다가 멈추고 부활하신 예수님 따라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대신 갈망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 요번 달 월세나 내겠나? 어제 좀 돈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하다가 딱 멈추는 겁니다. 그 십자가 바라봐요. 그리고 그 목마름의 관역을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으로 바꿉니다. 근데 이제 그게 급한 일이 생기고 바쁜 일이 생기고 큰 일이 생기면 할머니 뒤에 업힌 어린애가 버둥대듯이 그렇게 버둥대고 있는 시간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인지, 죽는다 하지만 잘 안 죽어져가지고. 근데 이 십자가에 고분고분해져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주권을 믿고 그렇게 십자가에 쉽게 그냥 요 십자가가 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늘로 향하는 통로라고 생각하면 그 십자가에 그대로 맞춰서 예수님과 포개져야 그 통로로 빠져서 하늘로 갈 거 아닙니까? 근데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손이 못 박히고 발이 못 박히지 않고 조금이라도 움직이면은 그 십자가 모양의 통로를 통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정말 고분고분해져야 되잖아요. 온유함도 결국은 십자가야, 십자가. 십자가에 포개지는 거. 이게 얼마나 고분고분해졌는지. 민신혜님, 예, 말씀하셔요. 네, 저도 이제 처음 들리시죠? 네. 제가 처음에 네. 십자가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시작할 때는 조금 그러니까 고분고분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은데 다 그렇죠. 시간이 거의 한 2년 정도 됐거든요. 네.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는 너무 절실할 때, 절박할 때 또 사실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조금 모르겠어요. 이게 다른 것보다 조금 십자가로 가야 한다는 그 당위성 있잖아요. 내가 얼마나 죄고 오물덩어리고 네. 정말 내가 생각한다는 게 너무 지긋지긋한 정도 쯤이었었거든요. 은혜네요. 어? 네, 그래서 조금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빨리 십자가에 가야 되는 그 속도가 있잖아요. 조금은 이렇게 너무 막연히 많이 속아와서 속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는 또 속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한테 이제 물어보면 스스로에게. 속지 말, 이젠 속지 말지. 이게 조금 바로 확 한 3초 만에는 딱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어려움은 없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른 사람 많이 의식하게 되더라고. 의식하는 게 좀 강했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그래가지고 그렇죠. 좀 그런 그게 저의 어떻게 보면 제일 마지막 관문이었었는데 네. 그것도 극복이 돼요? 그게 점점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제가 다른 것도 그렇고 이제 사람과의 관계부터 해가지고 이제 이게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는데 처음에 있던 그 두려움이 아니구나 이거 두려움이 마귀가 주는 거짓말에 내가 속았구나 하는 게 이제 하니까 좀 더 점점 담대해진다 그러나 이게 거짓말인 거 아니까 이게 점점 담대해지고 이제 그런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으려고 할 때 그러한 내 삶에서의 태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떤 컴플레인을 할 수도 있을까라는 것이 염려가 되지요, 당연히.
됐죠. 그리고 처음에는 그게 이제 사실 들은 적도 있고 한데 그게 처음에는 들으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동안 너무 내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고 예수님 부인하라 했는데 난 너무 지키려고 하고 살았어가지고 그 다른 사람한테 욕을 어떻게 보면 되게 안 들었던 거 되게 인정을 많이 받고 살았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너무 다른 사람한테 조그만한 욕이나 이제 그런 이제 비난이나 이런 걸 들으면 저는 이제 죽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십자가에 자꾸 이제 묵상을 하면서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나의 진정한 모습이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 비난의 모습이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욕한다 하더라도 사실 나의 평강과 기쁨에는 1도 정말 지장이 어떠한 영향력 끼칠 수 없다는 것을 이제 처음에는 그래 뭐 해보자 이렇게 했는데 욕 듣고 나니까 괜찮더라고. 아무 그게 없고 오히려 그 순간에 정말 예수님과 더 함께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예. 그래서 나사로의 자리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구나 좀 사모하는 마음도 사실 참 중요한 생겼고 얘기네요.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거 거짓말이었구나. 남한테 비난을 들어도 괜찮구나. 아무렇지 예. 않구나. 근데 오히려 비난을 안 들은 게 아니라 비난을 예, 들었는데 염려 들었는데도 괜찮더라. 완전 괜찮죠. 네. 오히려 내가 임하는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구나. 이거 나한테 어떤 그것도 아니구나. 그래서 제가 또 사실은 이렇게 꾸미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 스타일이었고 이게 그런 뭐랬지 그런데 그런 것 이제 그런 뭐 옷이나 이런 것도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를 처음에는 이제 십자가로 가야 알았는데 이제는 조금 사실 이제 그게 조금 마음에 전혀 조금 동요가 그 속성을 없기도 하고. 알겠어. 저게 그리고 왜냐면 사실 옷 잘 입고 싶은 것도 남한테 예쁘게 보이고 싶고 그 예쁘다는 말이 나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이 있다는 거가 전제됐을 때 그거 사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모르겠어요. 자기 만족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제가 이제 36살인데 35부터 되게 흰머리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의 성격 같으면 조금이라도 이게 보이면 안 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조차 다른 사람이 나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쟤는 왜 저렇게 흰머리가 많아? 약간 이런 것도 사실은 나의 기쁨과 평강에 아무런 그거에 영향력이 1도 없다는 걸 제가 경험을 하니까 진짜 이게 이런 자유가 정말 그런 진짜 당당함이. 네, 그런 그리고 정말 이건 하나님한테만 매이는 거잖아요. 다른 어떤 사람한테 매이지 않고 정말 하나님과 나와만 이제 걸어가는 그렇죠. 그런 거니까 너무 자유하고 너무 하여튼 얘네를 진짜 사람 눈치 보기 바빴거든요. 인정받아야 되니까 비 다 맞춰야 되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비만 맞추면 되니까 근데 이게 너무 하나님이 사실 근데 갈수록 너무 좋고 그래서 좋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 더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고 진짜 내 마음의 목마름을 정말 내가 드릴 수 있는 게 이거라도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약간 그런 그렇죠. 마음도 들고 목마름 하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진짜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 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거 드릴 수 있구나 이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맞아요. 이 얘기도 하셨네. 진짜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실제 생활 현장에서 행할 때 이런저런 염려가 생기죠. 내가 이래도 일이 진행될까?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동안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지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이 겁도 나고 이렇게 내가 관여 안 해도 될까라는 염려도 생기고 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십자가에서 죽음 이전에 갖고 있었던 염려와 근심, 두려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더라. 그래요. 다 속이는 거죠.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고분고분해지기가 이젠 고분고분이라는 말이 아니라 고분고분은 여전히 내가 아직도 반대 의지를 가지고 굴복해야 되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는 표현이라면 고분고분이 아니라
아주 즐겁고 즐겁게 굳이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 이제 그 상태가로 무르익는 겁니까? 세상을 향하여 목마름이 중단되고 세상에 향해 가려고 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는 일이 기쁨으로 자꾸 자발적으로 될 때 이게 이제 추수가 되는 거죠. 이것이 민신혜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드릴 게 없는데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에게도 살 맛을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들어오려면 그 할머니 뒤에 업힌 아기가 버둥대듯이 그렇게 세상 것을 향하여 가려는 의지나 체질이 남아 있거나 작용을 하면 그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냥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으로 추수가 안 되는 거예요. 여인이 6번째 남편과 사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게 세상에 대한 실망할 것이 아니었고 세상의 한계, 어차피 내 목마름을 못 해결하는 한계, 근데 그 한계에 있는 것을 바랬던 나의 잘못, 내 죄, 이걸 깨닫고 죄의식을 십자가에 굳이 가려고 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추수하시고, 추수가 되면 하나님과 닿고, 추수하시면서 예수님 기뻐하시고. 근데 선미라는 사람이 바리새인들부터 이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오는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얘기하려는 것은 아무도 무르익은 사람이, 추수할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근데 예수님이 추수할 것이 희게 되었다라는 얘기는 지금 유대 땅에 많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르익도록 세상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줌에는 한계가 있다는 걸 느끼고 있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아직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죄의식을 못 갖더라도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내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 무르익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르익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가만 보면 지금 오늘 발표하신 말씀하신 민신혜님, 김순희님, 장기용님, 이 샤론님, 이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내가 만나가지고 뭘 이렇게 해본 게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 게 아무것도 없죠. 그냥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만을 계속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민신혜님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셨잖아요, 여러분. 그럼 누가 이렇게 무르익게 만드셨을까? 세상에 대한 한계를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둔다는 것도 우리가 거두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거둡니까?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드리는 예수님이 지금 장기용님, 샤론님, 민신혜님을 거두어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뿌리는 자는 하나님 한 분이시고 거두는 자도 하나님 한 분이시고, 다만 하나님이 뿌리시고 거두시는데 사람을 이용하시니까 사람이 동원되는 것뿐이죠. 한 분이 하나님이, 한 분 예수님이 거두시고, 그러니까 예수님 안으로 추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수가성 마을의 전도 상황이 말해주듯이, 보세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변두리에 있던 사람이 수가라는 마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중심에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가 다 있는, 그 마음의 흐름이 하나님께가 다 있는 사람이 이 여자밖에 없으니까, 이 여자의 목마름이 계속 하나님께 와 닿으니까 이 여자의 체험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에 이 수가성 여인 주변으로 갖고 있는 주권을 내려보낼 통로가 지금 이 여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중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바리새인은 거꾸로 제일 멀리 있는, 세상 중심부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멀리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변두리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세상 가치 가지고 있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쪽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가질 수 있는 무르익음이 안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을 향하여 목마름이 흐름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무르익게 되면
세상의 중심부에 있는 사람들이 변두리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어쩔 수 없고 내가 뭐 원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주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주변으로 흘러가는 주권의 통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은 당신이 우리한테 얘기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한다. 이 말씀이 왜 들어갔을까요? 그냥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으니 얼마나 기쁘냐 이러면 될 것을. 여자한테 왜 이래요? 바뀐 걸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수가성녀에는 변두리에 있던 여자인데 지금 상황이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거 어색한 겁니다. 자존심도 상하기도 하고 이제까지 뭐 몇십 년을 그렇게 이 여자는 변두리고 우리는 그래도 여자보다는 중심적으로 가까운 쪽에 있다는 생각이 이게 깨져버리니까 그 위치가 바뀌는 것을 반영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부 부러워할 거 없어요. 세상의 중심부를 여러분들이 변두리로 만들어 버리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됩니다. 근데 목마름이 하나님께로 지속적으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지속해요? 예수님 안에 들어갈 때 승천하신 그 통로를 따라 계속 목마름이 가요. 이렇게 목마름이 가는 동안 난 뭐 합니까? 이 지상에서 의식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의식이 끊어지면 십자가에서 통로도 끊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의식이 보고 있으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있는 동안에 흐름이 지속되죠. 의식이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내 마음이 예수님 안에 나오는 거죠. 안 익은 거예요, 아직. 설 익은 거죠. 추수가 안 되는 겁니다. 추수가 됐다는 건 의식이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게 지속되는 거. 이렇게 해서 수가성 여행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지요. 혹시 마지막에 뭐 하실 말씀이 있는 분 안 계세요? 오늘 우리가 나눈 것과 연관지어서. 어쨌든 이 목마름이라는 게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관여, 그리고 흐름을 유지하게 된다는 것. 죄의식. 이런 얘기들. 말씀하셔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오는 방식을 유지하는 것보다 100배 안전하고 100배 쉽고 100배 즐거운 이 길이 마귀의 끊임없는 작동을 통해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며 망각합니다. 어찌하든지 주님의 십자가 의식으로 붙잡게 하셔서 주님에게 추수되게 하시고 아버지와 연결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주권이 땅에 내려오는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에 장갑이 되어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